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면은 뒤따라오는 것, 기차가 가듯이 앞서가면 뒤에도 열차가 따라가듯이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소개하면서 1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재판장도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음성,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장과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과부는 이스라엘 시대에서 멸시받는 그러한 아주 천한 계층 중에 한 부류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은 계층 중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 당신밖에 없음을 알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간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또 어떠한 재판장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오는데 더 들어주지 않을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자주 찾아와서 간청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어떠한 좋은 모습, 그가 더 나은 자, 그것이 아니라 그 천하고 약한 과부가 너무나 자주 찾아와서 간청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천한 사람의 요구도 들어주는 재판장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어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도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물며라는 그 단어 뒤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너에게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내가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모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이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생각, 계획 아무리 나를 돕겠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홀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물 위에 땅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낮을 해로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달로 주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 그냥 하나님과 어떤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방금 읽은 이제 두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질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것, 이 세상 그 무엇에서보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돌보시길 원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참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죠. 제 자녀가 며칠 전에 하은이가 이제 팔이 이제 꺾였다고 하면서 아침에 막 우는 것입니다. 이제 오빠와 놀다가 이제 팔이 뒤로 꺾이면서 팔이 아프다고 하면서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보자고 하니까 뭔가 이제 양쪽 팔이 뭔가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설명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부러졌나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찾아가서 하은이를 안고,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기부스 한 적이 없는데 우리 9살밖에 안 되는 우리 하은이 벌써 기부스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찬이를 먼저 학교에 보내고 하은이에게 너 어떻게 괜찮냐 한 다음에 그래도 얘가 뭔가 좀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학교 끝나고 병원에 가자 이렇게 해서 학교 끝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곧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는 자녀에게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치료할 책임이 있고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플 때 다가가서, 자녀가 힘들 때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를 가장 좋은 거, 가장 온전한 거, 가장 또 건강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일하게 또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찮게 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질 날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 자주 나아갈 때 응답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서 응답을 받은 것은 그 과부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에게 응답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너가 자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함,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이 늘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8장 3절 그리고 7절에서 자주라는 것을 밤낮 부르짖는 자로 또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서도 말하죠. 18장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주 찾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밤낮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뒤척일 때에도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근심된 일이 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번 이제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10초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잘 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잠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보게 되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더라도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도 내가 개운하고 힘 있는 것은 말씀을 보고 잠들었을 때 참 내 영이 새롭고 내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밤낮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낮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영이 굳혀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육신에게도 건강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밤낮 그 택하신 자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이 저자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할지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이 책 중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려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야 하는데 기도를 방해할 몇 가지를 조카 마귀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이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그 환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조카 마귀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환자를 고립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먹히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을 그가 소개하는 것이 기도의 분위기만 느끼게 하라, 기도의 기분만 느끼게 하라, 이러한 작전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영리하면서 게으르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크리스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기분만 느끼고 가게 하라, 그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영리하긴 한데 게으르기 때문에 이것에 잘 속는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가는 것, 이것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구할 것을 간절히 아뢰며,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지, 내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기분만, 그 시간만 있게 하고 가라, 이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음에도 이것을 내가 모르고 망가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부르짖지 못하고 영적인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자주 나오길 원하시는데 그 자주 나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대화하길 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때 서로 교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응답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내 혀를 열어서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나아가는 것에서 기분, 분위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단 1분이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더욱더 놀랍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로는 응답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있습니다. 더디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풀어준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하기를 속히 응답하겠다.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아니라 응답될 기도입니다. 그 풀어질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응답될 기도입니다. 단지 그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 4절에서도 보면은 그 재판장이 과부의 그 음성, 내 원한을 풀어달라 요청했을 때 재판장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18장 4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아직은 응답될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얼마 동안,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얼마 동안에 있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가 보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기까지 얼마 동안의 기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8절에서 말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가 그 기도에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을까? 이것은 안 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한밭절기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17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자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날이 이를 텐데 그것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너가 인자의 날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자의 날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가능성을 알고 참으로 크고 넓은 영역에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좁은 것, 단지 하나 작은 것,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능성이 얼마나 놀랍고 너무나 큰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풍성한 것, 더욱더 놀라운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도가 작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볼 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행하시는 것과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 욕심, 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오늘 나의 기도와 나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행복,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에게 오늘 이 하루가 기도가 살아나며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적, 내 육체적
반드시 서야 할 현 주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그 일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성취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위대한 성취를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자주 나아가며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응답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한 고쳐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